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득과 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득과 실. 득과 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득과 실.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득과 실을 이렇게 잘 따져요. 그래서 같은 물건을 사고 같은 걸 살라고 해도 브랜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격 대비가 아니고 품질 대비 저렴한 것을 보통 선택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득과 실을 굉장히 잘 따지는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을 텐데 뭐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내가 1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1등을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이걸 또 역으로 오해하면 1등과 상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렁설렁 여기 땅 하면은 그냥 다들 막 전력 질주하는데 뒤에서 어슬렁 이렇게 가는 태도로 오해하면 그렇게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다른 박질만 해도 달리기만 해도 1등을 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지 않냐.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지 않냐. 1등을 해야만 한다. 너희가 베스트가 되어야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달리지 않냐.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달리는데 썩어 없어질 승자의 관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달리는데 하늘 영광과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만한 다른 박질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 이건 철저하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1등이나 꼴등이나 상관은 없으신데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영원한 것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우리 입장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어차피 상 다 주신다는데 1등이나 꼴등이나 상관없다는데 그냥 설렁설렁 가. 천천히 가. 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 뭘 그렇게까지 해. 이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시지만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동체 안에서도 늘 하는 이야기고 이거 항상 조심하라고 항상 가이드하고 이렇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래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기만 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용서해 주려고 하다가도 짜증이 나요. 그렇죠?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걸 어떻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아이고 이거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의 몫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저지른 사람 몫이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 입장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실수를 했는데 그 마트나이에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피해를 줬을 때 그 엄마가 너무 또 감싼다고 그 유별난 엄마가 애니까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쵸 애는 그럴 수 있죠. 애는 그럴 수 있는데 당신은 그러면 안 되죠. 엄마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고 실수한 거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몫이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달리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달려나아가되 다른 박질할 때 1등을 하려고 하는 마음처럼 그 승리의 관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박질하듯이 달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건 썩어 없어질 썩을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그렇게 다른 박질한다. 그런 동일한 그보다 못한 태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사람들은요, 득과실을 굉장히 따지고요,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수고나 투자를 하는 것도 얻을 것을 위해서 해요. 근데 그걸 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득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지금 투자하는 걸 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지불하는 것보다 얻을 것이 크다면 그때 당시에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득보다 실이 더 크면 당연히 그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겠죠. 딱 봐도 실이 더 클 것 같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그토록 합리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인간이요, 그토록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득과실을 따져 묻는 인간이요,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기준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합리성, 우리가 따져 묻는 합리성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합리성은요,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할 만한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야, 그 돈 주고 이걸 샀다고?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피규어 제가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개인 취향이라 존중은 하지만 저는 이해나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문방구에서 10,000원, 비싸야 10,000원, 20,000원 하던 것들을 비행기나 제트 같은 거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10,000원, 20,000원 정도면 이해가 가겠는데 걔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뭔가 도와주는 거나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TV 위에 서 있거나 찬장 위에 서 있거나 모니터 위에 있거나 책상 위에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요, 절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돈을 주고 이걸 샀다고?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다라는 건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태도, 서로가 서로의 어떤 투자하고 뭔가 이렇게 지불한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드리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가 투자되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도 역시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드린다고 이렇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건. 그러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합리성을 따져요. 그러니까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의 합리성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합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산하는 득과 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기준을 들먹이면서 기준을 제시하면 서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상태로 득과 실을 따지면 정말 우리에게 득이고 실인 게 맞을까요? 지금 당장은 합리적인 결정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실상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가장 커 보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합리성을 따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이셔야 돼요. 철저하게 합리적인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합리성을 따질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 지금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만큼이나 무모하고 극단적이고 바보 같은 건 없어요. 만약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길어야 100년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는 방식처럼 사는 것만큼 멍청하고 바보 같고 무모하고 극단적인 게 없어요. 그게 전부라면.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슨 기준으로 합리성을 따질 거냐에 따라서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합리성을 따지면 이 땅에서의 100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치, 이게 합리성일 거예요. 여기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여기서 많이 누릴 수 있는 거, 이걸로 합리성을 따질 거예요. 근데 만약 영으로 사는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준 삼으면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고 합리성을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삶의 방식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설프게 육신의 일도 생각하면서 영의 일도 생각하는 어중간한 걸로는 절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합리적이려면요, 차라리 완전히 육신의 일만 생각하든지 아니면 영의 일만 생각하든지 라고 하는 분명한 편에 서야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어설프게 걸쳐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게 걸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못하고 차선을 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좀 양보한 차선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여기서도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요. 육신의 일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감각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펼쳐진 현실 말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득과 실의 기준이 육신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보이고 만져지고 들리고 감각되어지는 거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게 가장 합리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도 괜찮은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합리성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득과 실의 기준이 육의 기준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과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은 득보단 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만약 이 육신의 생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한 영의 일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요. 그 기준을 가진 채로 바라보면.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의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느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되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며 반드시 있는 것, 반드시 일어날 일, 느껴지진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난 그것을 기준으로 득과 실을 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득과 실의 기준은 영의 것을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득과 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결정했을 때 느껴지는 정서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생각들이 득보단 실이 더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득과 실이 무엇인지 구분짓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부터 영적인 일에 대한 투자는 무모하고 극단적이고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더 크고 중요하다면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의 경중은 육신의 일이 되어질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죽음 그 이후에나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육체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되어지는 시간과 에너지는 실로 여겨진다는 거죠. 실, 잃는 게 더 많다. 이 시간에 차라리 뭐 하나라도 해라. 이 시간에 차라리 뭐 하나라도 더 얻어야 되지 않겠냐. 이 땅 살아남으려면 스펙이나 뭔가 갖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돼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디디고 사는 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현실 가운데서 부딪힌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디디며 살아가는 이 현실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고민이나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을 사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고민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한다면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만을 생각하는 거죠. 즉 우리의 시야가 딱 100년 정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는 인생 안에서의 득과 실을 계산한다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을 생각한다고요. 시간 개념이 달라요. 보는 시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득과 실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만 해도요, 오늘 우리의 투자가 10년 뒤에 득이 된다고 하면요, 오늘 마치 실과 같은 결정을 하잖아요. 이익이 없는 것 같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오늘 나를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것이 가능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 뭐 적금을 들었다 치면 이걸 10년 후에 타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 10만 원 지금 내가 쓸 수 없고 내 수중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건 실이에요. 한 1, 20만 원이라도 실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10년 뒤에 얻을 득을 생각하고 오늘을 절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득을 보고 득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오늘의 실을 실처럼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으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근데 무슨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거냐는 거예요. 합리성을 따지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합리성을 따지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합리적이셔야 돼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합리성을 따질 거냐, 이것에 대하여 먼저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월급에서 20만 원이 빠져나간 건 오늘 내가 쓴 것은 아니지만 10년 뒤 적금을 탈 것을 생각하면 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얻을 득을 생각하고 오늘의 실을 실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 그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100년 정도 사는 인생만 생각한다면 오늘 벌고 오늘 원하는 것을 하면서 육체의 정욕과 원함대로 하면 득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득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실존하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죽음 이후에 영원히 펼쳐지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오늘 투자하는 삶의 방향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이 훨씬 더 크니까요. 넓고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삶을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오늘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 그걸 실로 생각하지 않아요.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뭔가 이렇게 내가 예상치 못하게 내가 적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득, 이렇게 얘기해요. 이득. 이렇게. 앞에 뭐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묵음 처리를 하고 이득, 이렇게 이득이라고 표현해요. 그것도 엄청 큰 이득이면 이득 이렇게 앞에다 붙인다. 강조법을 쓴단 말이죠. 이득을 굉장히 좋아하고 합리성을 따지며 계산적인데 문제는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든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삶으로서의 전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실이죠.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바보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전부라면.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 안에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득과 실의 기준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걸 하면서 이 바보 같은 것을 하면서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면서 말은 그게 아닌데 실제로의 삶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의 득과 실을 따진다면 누가 더 뛰어들려고 하겠어요? 누가 더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는 그런 결정을 누가 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보 같은 거죠. 세상에서 보기에도 우리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 실로 생각하지 않고 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득과 실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25절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해요. 승리가 지금 내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승리를 얻기 위해서, 득을 위해서 얻을 수만 있다면 오늘 원하고 하고 싶은 것도 충분히 절제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얻을 것을 위해 오늘을 절제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요. 다만 그게 득이라고 생각한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런 태도는 누구에게도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절제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편적으로 우리의 삶만 보아도 그래요.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려고 해도 자고 싶은 만큼 자거나 놀고 싶은 만큼 놀지 않아요. 오늘을 절제한다고요. 그것이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절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노동하면 한 달에, 지금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한 달을 노동을 하면 들어올 월급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사람은 오늘을 절제해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득을 얻기 위해서, 내 기준에서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절제하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런 태도가 영적인 일에서만,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이거 하나님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 난 다 괜찮아. 난 너희가 자격이 있든 없든 막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의 본성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굳이 1등하지 않아도 되네. 들어갈 수 있네. 그러니까 어슬렁 꼴등으로 들어가도 들어가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더, 왜냐면 세상은 그걸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더 치열하게 1등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런다지만 우리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일에 그닥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은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이기기를 다투는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썩어 없어질 것만 쫓아가도 저렇게 달리는데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 그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신 거고 하나님이 모두를 허용하시고 어떻게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건 하나님 편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두고 그냥 어슬렁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달리지 않겠느냐? 1등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것과 같은 태도로 달려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태도를 이미 가지고 살고 계세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절제하시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절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방향과 기준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충분히 컨트롤하고 절제해내고 오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태도를 결정하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그 원리대로 살고 있어요. 그 원리를 다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방향만 바뀌면 그 똑같은 태도가 영적인 일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태도, 베드로의 태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태도와 동일한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확실하게 영의 것을 보았니? 영의 것을 생각하고 있니? 너 정말 영원한 것을 만났니? 이걸 확인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사니까 또 다른 태도나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는 신령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상 가운데 다 배우셨다니까요. 살아가시면서. 취업도 마찬가지고 집을 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건 과욕이고 반드시 그거는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원하는 것이 이룰 수 없다. 이걸요, 제가 요즘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하는 강사님들의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다 원하는 거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얻으려는 것, 이거 얻으려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거 없다. 그런 거야말로 진짜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오늘 내일을 위해서, 내일 얻을 이득을 위해서 오늘을 절제하는 게 가능하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만 해도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일을 잘 몰라서도 아니고 그러한 에너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지금 당장의 원함대로 반응하지 않고 절제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절에 동일한 열심을 내며 동일한 에너지를 쏟아서 모든 일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열심을 내는데도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열심과 노력은 질은 같아요. 저희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열심히 향한 곳이 썩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가져도 갖지 못한, 쥐어도 쉬 사라지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열심을 내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100년 정도의 인생이 다라는 생각으로 득과실을 따지고 합리성을 논한다면 그건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고 있지만 그건 향방 없는 다른 박질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달려왔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행복을 쫓았는데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돈이라길래 돈을 열심히 쫓았는데 돈을 가졌는데 행복은 없다 라는 결론 앞에 이르르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 행복을 쫓았다는 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해서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갖고도 행복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나서야 돈이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요. 물론 돈이 행복이 아니라고 역설적으로 가난이 불행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꼭 절대적으로 돈이 있어 행복하거나 가난해서 불행한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으로 달려오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향방 없는 다른 박질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똑같이 내긴 해요. 그 에너지를 똑같이 쏟아붓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달리고 있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었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100년 안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서의 불안정한 삶을 전부인 것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100년 그 너머를 본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장선상에 있는 그 영원한, 오늘부터 시작된 영원을 바라본 거지 100년 이후에 그 이후 넘어, 그러니까 이건 쳐다보지 마,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육의, 그게 영지주의였거든요. 요한복음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한 게 영지주의. 이게 육의 것은 무조건 다 잘못됐다, 영적인 것만, 그래서 이걸 벗어야만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였는데 이것 자체, 지금 육체를 딛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이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영원 중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 중에 한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오늘의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그것에 가장 이득이 되는 그 결정과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건 그 뒤에 펼쳐질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100년 이후, 그냥 100년까지 꽉 채워 살았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도 100년 그 이후에 펼쳐질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성경에서 말한 영적인 세계는 그 이후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너머를 본 거예요. 100년을 넘어서는 그 100년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부터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현실 그 너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 그 너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와 인내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절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현실을 인내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삶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알아가고 소망하게 되어질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그건 가장 큰 이득이었어요. 가장 큰 이득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득은 영원한 것을 얻는 일이었고요, 혹여라도 오늘 보이는 현실, 즉 육신으로 반응하여 사는 삶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될까, 그게 가장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큰 실은 바로 이 영원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 잡느라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게 사도 바울에겐 가장 큰 실이었어요.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육신에 충실하게 살아가느라 영원한 것을 놓칠까 봐 항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 모든 방향이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현재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난 지금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난 불행해,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현재 지금의 상태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실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깝다, 이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길 만큼 큰 이득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실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유익하던 거였는데,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득은 육신으로 살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버리는 것이 이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거든요. 이걸 가장 큰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버린 것을 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즉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고통, 아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실제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강하게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너무 실제처럼 보이는 이 아픔과 고난을 감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혹자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천국 가는 거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너무 무모하고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현재 고난을 감내하는 게 가장 큰 영광을 얻는 일이었어요. 오늘의 고난이 나에게 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는 게 무식하거나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의 관점에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가 득과 실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합리성을 따지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야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나요? 육신으로 살면 좁아터진 시야로 딱 100년만 내다볼 거예요. 그럼 노후 준비까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딱 노후 준비까지일 거예요. 그걸 마치고 난 그 다음은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합니다. 사후 준비를. 우리가 우리의 고백대로 영원한 것이 실제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무엇을 보고 사는 것이 지혜이겠냐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실제한다면, 실제로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합리성을 따지는 게 맞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겠냐는 거예요. 사람들도 말할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기로 만약 영원한 것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사는 게 맞지.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걸 합리성이라고 따지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만약 실제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영원한 삶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합리성은 절대 육신의 생각으로 따져 물을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물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합리적인 결정이 무엇으로 날지 분명히 판가름 날 거예요. 그럼 절대 우리가 살려고 하는 삶은 극단적이거나 무모하거나 바보 같은 삶이 아니게 되어진 거예요.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요. 이건 뭔가 소모를 하거나 실만 잃는 것이 맞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지 않고 가끔 사단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고 결정하고 달려오다가 사단이 유혹 가운데서 가끔 육신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못하게 된 것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잃은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놓치게 된 것들.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뭔가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주님 생각했을 때 살아가건데 영원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내가 이 땅을 디디고 여기서 사는 거, 지금 내가 이거 준비하고 내가 이걸 하고 이걸로 얻을 것보다 더 큰 걸 얻기 위해 결단하고 그 발걸음을 딱 옮겼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단이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놓고 온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오르는 곳을 뒤돌아봤었던 롯의 마누라처럼 자꾸 이걸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거 할 때 좋았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종살이하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 가장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원하는 현실이 펼쳐지지 않자 다시 애굽을 돌아봤었던 그 태도처럼 와서 육신의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그땐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양념된 고기도 조금 찌끄려도 그것도 먹기라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제대로 못 마시네. 먹고 싶을 때, 마시고 싶을 때 커피 한 잔을 제대로 못 마시네. 이거 왠지 내가 이걸 살기로 결정해갖고 내가 이 삶이 구질구질해진 것 같네. 마치 뭔가를 이렇게 예전에 그래도 내가 왕년에 잘 나갔었는데 지금 이걸 결정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다고요. 자, 그럼 다시 그런 생각이 찾아졌어요. 얼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뭘 생각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따져 묻기 시작하면 기준도 향방 없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는 절대 득과 실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 실이 맞아요. 아이고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후덜덜 해야 돼요. 그거 구질구질하게? 아니 남들은 그냥 차라리 여러분 진짜 육신으로 아싸리 살 거면요, 복음을 모르는 게 제일 편해요. 육신으로 아싸리 살 거면, 그 기준으로 살 거면 괜히 돈을 벌어도 놓고 쓰는 것도 막 마음대로 못 쓰게, 있는데도 못 쓰겠는 거 있잖아요. 검소하게 살아야 될 것만 갖고 뭔가 이렇게 쓰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상한 기준들이 같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차라리 육신으로 아싸리 살 거면 복음 모르는 게 편해요.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제일 편해요. 영의 일로 생각하면서 살 거면 아싸리 거꾸로 반대로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서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자꾸 합리적인 이 기준도 아니고 이 기준도 아닌 어중간한 기준으로 득과 실을 따지면 여러분 정말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신경 써서 지옥 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신경 써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그대로 그냥 육체 정욕대로 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미끄럼 타다가 슉 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슉 가는 건데, 그걸 막 미끄럼틀 내려가는데 신경 써가면서,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신경 써가면서 내려가는 거 있죠. 뭐 하려고 지옥 갈 걸 신경 써서 가요. 가만 냅둬도 가는 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장래희망이 뭐예요? 백수예요. 그래서 열심히 백수가 되기 위하여 신경 써서 백수가 되려는 거랑 똑같아요. 백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백수라 그래요. 근데 그걸 막 신경 써서 오늘은 내가 더 늦게 일어날 거야. 9시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 12시까지 누워 있어야 돼. 막 이래갖고 신경 써서 백수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 거면 복음을 모르는 편이, 그러니까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투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 만약에 우리가 기준이 분명하고 영원한 것이 실제한다고 믿고 산다면,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에서의 투자가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질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게 되어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합리적인 게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벌써 창립 1주년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이끌어 오신 것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정말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단 말이죠. 근데 주제가 창립 감사 예배인데 뭘 자꾸 합리적으로 득과 실을 따지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요, 득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얻은 것에 감사하는 거지 잃은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잃은 것이 잃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뿐인 거지, 잃은 것에 어떻게 감사해요? 병든 것에 어떻게 감사해요? 손해를 본 것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채찍 맞는데 주님 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 얻게 하신 깨달음이라든지 은혜가 있어서 그것에는 감사할 수 있어도 잃은 것에 감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얻은 게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창립 감사 예배잖아요. 뭐 형식적으로 뭐가 붙어 있는 것조차 없는데, 그냥 그거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지만 창립 감사 예배예요. 그럼 감사하려면 얻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은 생각하지 말고 얻은 게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득과 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면 우린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실이 실제로 실처럼 여겨지지 않을 만큼 얻은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계속 제가 이렇게 빌드업을 해온 거예요. 이렇게 빌드업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터져 나올 때는 없다가 무언가가 생겼을 때 감사하지, 있다가 없어진 건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통해 얻게 되어진 것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었으나 있게 하신 것, 즉 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마 이 키퍼처치에 오시고 나서 안 싸우던 싸움이 생기셨을 거예요. 부담을 느끼지 않던 부담이 생기셨거나, 오히려 더 피곤해지거나 더 어려워지거나 더 고단해지거나 더 힘들어지거나, 아니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이렇게까지 치열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치열함이 생기셨거나, 이게 그냥 육신으로 생각한다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잃은 게 많은,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고민거리가 더 생겼죠. 사실은 고민이 자꾸 던져주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 뭐 이런 식의 고민거리가 던져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혹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만약 떠오른다면
육신의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육신의 것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영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바보인 거죠. 멍청한 거고. 그런 생각으로 차라리 복음을 몰랐으면 그나마 편안하게라도 살 텐데 복음을 알아버리는 바람에 더 고단하게 되어졌다. 복음을 얻었을 때 그걸 듣게 되어졌을 때 잃은 게 먼저 생각난다. 그럼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고 날카로운 기준으로 산다고 생각되어지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씩 따져가면서 피곤하게 살지 않는데 괜히 복음을 알아버려가지고 일을 하는 것조차도 주일날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12조를 떼야 돼 안 떼야 돼. 사람들은 세금 떼는 것만으로도 환장하겠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11조도 떼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시니까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괜히 복음을 알아버려갖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진 않냐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요, 득보다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화도 제대로 못 내고 남들은 그냥 신경질하고 다니는데 화를 내면 끝까지 화를 낸 사람은 난 화낼 만한 이유 때문에 화를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을 안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어떤 이유든 분명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속 시원하게 소리 한번 못 질러보고 뭐 하나 때려 부셔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러고 막 이래야 되는 죄책감만 느껴야 되는 이 부담스러운 인생.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정말 화딱지 나는 건 막 화도 제대로 못하고 거짓말했다. 그럼 사람들은 그냥 슬슬 거짓말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겨가는데 나만 괜히 할까 말까 괜히 거기서 하다가 또 타이밍도 놓쳐요. 거짓말 타이밍도 뒤늦게 거짓말했다가 다 걸려가지고 또 쪽팔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을 살면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부담스럽고 이제 저거 하단 말이에요. 이제 실이 더 많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뭔가 더 손해 보는 느낌이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으로 살 거면 복음을 모르는 게 훨씬 편합니다. 복음을 듣고 육신으로 살면 괜히 죄책감만 더 크게 느껴져요. 더 크게. 복음을 듣고도 육신으로 살 거면 우리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써서 지옥 가는 거죠. 신경 써서 백수가 되는 것처럼. 신경 안 써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걸 갖다가 애를 써가지고 그냥 열정적으로 다른 박질 해가지고 백수가 되고 다른 박질 해가지고 지옥 가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영의 일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아마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육신으로 살려고 해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고 선택해서 달려가다가도 때로 어렵고 무겁게 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사단이 교묘하게 육신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 때 보통 그런 공격들이 찾아 들어와요. 그런 정서가 느껴지신다. 뭔가 잃은 게 많은 것 같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더 큰 것 같은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의 급박한 상황에선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물어보면요, 도움을 요청하면 동문서답을 하세요. 자꾸 주님 저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난 널 사랑한다. 지금 난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주님 지금 아파요. 지금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자꾸 동문서답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거 있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득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얻을 이익은 뭐냐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얻은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얻은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실이 더 많은데 영으로 생각하면 한마디로, 다른 거 없어요.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지금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의 그 모든 고민 가운데 이게 해답이 되어져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결론이고 해답이에요. 주님 저 너무 어려운데요? 너 영원한 생명 얻었어. 그거 잠깐이야. 보이는 거 그거 잠깐이야. 그거 금방 지나가. 힘들지, 고통스럽진 않지.
근데 현재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느껴졌던 현재 체감되던 그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걸 현재 고난 상태에서 본 거예요. 그 영광에 감격한 게 현재 고난에 처해 있을 때였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걸로 그걸 얻을 수 있다. 아니 이미 얻은 그 생명대로 살아간다. 더 깊이 알아간다. 이것만 생각해도요. 이게 실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 관점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재력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노력과 최선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재력으로도 결코 사거나 얻을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 이것을 얻었다면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실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짐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잃었다? 그건 아까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가진 것 같으나 가질 수 없었던 영원할 것 같았으나 썩어서 없어질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원한 것은 함께 가져가시겠죠. 가져가시는데 내가 만약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뭔가를 포기했다는 그 말은 영원한 것과 공존할 수 없는 썩어 없어질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쥐었어도 결국은 쉬 없어질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잃은 게 아니에요. 시간 차이로 복음을 깨달은 그 순간에 어차피 냅둬도 썩어 없어질 거였는데 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동시에 그 썩을 것을 버리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 쓰레기가 될 거를 버리는 그런 결정이었을 뿐이지 뭔가 있던 것을 버리는 그런 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게 되어졌다는 건 그 영원한 것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절대 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떤 만약 희생과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찾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느껴지는 정서가 어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면 영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걸 실처럼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희생도 실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투자도 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집과 영원히 함께할 증인과 가족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집을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오늘을 절제하듯 우리 영원한 나라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을 위해 오늘을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무모하거나 극단적이거나 바보 같은 결정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한마디로 말하면 이득. 우리에게 진짜 완전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득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생각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시고 어렵게 느껴지시거들랑 얼른 영원한 것을 생각하세요. 하늘 복판에 마련되어 있는 우리 집이요, 하늘 복판에서 함께 살 우리 가족들이요, 하늘 복판에서 함께 하게 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그곳에 우리가 투자하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키퍼스 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셨길,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얻은 것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보단 영원한 것을 얻게 되어지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거면 키퍼스 처치가 어떻게 되어지든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많이 몰려오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물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또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겠으나 이곳에 오셔서 정말 소망함 이게 다일까? 육신으로 사는 이 육신으로 봤을 때 이 100년 안에 인생이 그게 전부일까? 라고 살던 그 목마름을 가지던 분들이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것에 뛰어들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걸 얻게 되어졌다면 저는 다른 게 없겠어요. 다른 원함이 없습니다. 그거면 여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셨길 바라요. 우리 계속해서 제가 함께 신앙생활 해가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처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상담을 해갈 때요, 제가 어떤 것도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전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범위까지밖에 알지 못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면 우린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디디고 살아가는 건 100년 이후에 펼쳐질 영원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오늘도 영원 중에 한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적인 일을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치열함과 오늘 내던지는 무모해 보이는 그 결정과 오늘의 인내와 오늘의 절제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득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 최선, 그것으로 얻게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다른 박질하는 그 노력과 최선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더 뚜렷하고 크게 보여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함께 그 영원한 이득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살면 도대체 이 땅에서의 현실을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야. 말도 안 돼. 꼭 그렇게 살아야만 믿음이야?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내던지는 것만이 믿음이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투자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고 어쩌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그 걸음으로 뛰어드는 건 절대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믿기로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며 하나님도 살아 계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는 절대 무모하거나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고도 너무 당연하며 확실한 보장이 있는, 가장 확실한 이득이 있는, 득이 되어지는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큰 이익을 본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득을 보게 되어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야, 너도 투자해, 너도 뛰어들어, 나처럼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만큼이나 확실한 인생은 없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만큼이나 안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바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처럼 멍청하고 무모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설프게 할 거면 차라리 아예 안 믿는 게 나아요. 신앙생활 아예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럼 만약 확실하게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길이 없어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집, 이 땅에서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뛰어들어 싸우는 우리의 싸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치열함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승리의 관, 영원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이 다른 박질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어졌다가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었었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거실이 넓은 집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들이 항상 모이면 이렇게 둘러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서,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모임에도 둘러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다가, 쭈그려서 이렇게 다들 낑겨 있다가 흩어지곤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주님이, 제가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도 거실이 좀 큰, 집이 좋지 않아도 되니, 위치가 좋지 않아도 좋고 다른 좋은데 거실이 좀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됐었어요. 그런 꿈을, 사소한 꿈, 사소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규야, 내가 그 집 하늘에 마련해 놨다. 며칠 전에 저희 형님이 다시 선교지로 가시게 됐어요. 그 공항에 갔을 때 왜 조금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 더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아쉬움이 찾아들었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항상 저희 어머니가 보내실 때 항상 이렇게 공항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그 들어가는 입구까지 보시면서 항상 우셨어요. 그럼 항상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나시기도 하시고 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가는데 뭐 이렇게 죄 짓자고 그러냐고 막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눈물이 날 일인 거예요. 저도 아쉬운 거예요. 조카들 또 다음에 볼 때는 초등학생 돼서 이렇게 훌쩍 커서 볼 때 그 과정을 옆에서 못 본다는 게 되게 아쉽고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 가족 안에 더 꿈꾸게 하시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육신으로 보면 생각하면 아쉬움이에요. 실이 더 크고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가장 큰 이득인 거예요. 하늘 집을 마련해 놓으셨으니 이 땅에서 마음껏 다른 박질을 하라는 하나님 말씀과 주신 마음대로 그렇게 또 다른 박질을 할 거예요. 허락하신 일들, 맡겨주신 일들 할 수 있는 한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꿈꾸며 그렇게 달려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의 것을 생각합시다. 이 땅에서의 조금 안락함 그거 말고요, 우리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달려가는 저와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함께 우리 영의 것을 생각하자. 우리 영원한 거 바라보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생각하자. 우리 그 나라 꿈꾸자. 이렇게 함께 독려하며 이 땅에서 영원 중에 한 날을 살아가는 삶으로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요,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도 아깝지 않을 영원한 생명, 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복음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키퍼스 처치의 창립 예배는 이것이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될 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